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삽시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새는 몇 마리나 될까요?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엊그제도 몇 마리 죽었고 또 포수가 싸서 죽어서 엊그제까지는 알았는데 헷갈린다고 하겠죠. 또 지구 신경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새가 몇 마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고 시스템이 발달해서도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중국 사람들도 정확히 몰라요. 통계치가 이번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죠. 거기서 수십만 명이 날아갔다 그래요. 수십만 명이 흔적이 없대요. 또 아들을 한 명만 낳아야 된다 이래서 숨겨놓은 아들, 호적이 없는 아들들도 굉장히 많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새의 숫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새의 숫자를 알려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짓을 호주에 있는 한 대학 연구진이 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약 10,000여 종 가까이 되는 새를 전체적인 통계를 좀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치가 있고 최대치가 있는데 그 중간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답니다. 500억 마리. 500억 2마리 된다고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추정치예요. 인구의 약 6배 되는 거죠. 지구상의 이 새 숫자만 봐도 본문 24절 25절에 나오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땅에 가득하다. 새는 공중이죠. 근데 땅에도 생물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물속에도 생물들이 무수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득하고 무수한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 새만 봐도 엄청난데 거기에 온갖 동물들을 포함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지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손수 만드신 것처럼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악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고래의 한 종류라는 얘기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바다 고기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고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서 논일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질서의 조화 속에서 그들이 논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논이는 모든 생명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책임지고 돌보셔요. 사람은 혹시 애를 낳아놓고 돌보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만들 걸. 무수하게 가득하게 만드신 모든 생명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셔요. 그걸 먹는 거죠. 먹고 논이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낯을 돌리시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시면 먼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순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서로의 질서를 잘 지켜내면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생명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생명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또 논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원리이고 이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셨죠.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이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이 현실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고통이 피조물들에게 임한 거예요. 언제 임한 겁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신음하고 죄된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신음소리가 극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피조물들의 탄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이름도 이상하죠. P4G. 도대체 P4G가 뭐예요? 5G면 5G고 요즘 6G 얘기하는데 P4G래요. 이게 다음 주 이제 30, 31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거기 참여한다. 이래서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P4G가 뭡니까? P에다가 G자 4개 들어가는 이름의 회의라는 거죠. Partnership for Green Growth예요. 그래서 녹색 성장 and Global Goals에서 그 전 지구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들이 있어요. 이 글로벌 골스 2030라고 해서 20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정상회의라는 거죠. 녹색 성장,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파리 협정으로 가게 됩니다.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그 파리에서 그게 열렸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죠.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이 온실가스를 37%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 조항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각 국가별로 이행 목표를 두고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후회의를 탈퇴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월 달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이 감축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P4G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정상회의가 이번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P4G, 이제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이것을 이해하려면 소위 SDGs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야 됩니다. P4G도 이상한데 SDGs는 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모든 삶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것이 바로 SDGs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Sustainable D죠. Development Goals예요.
즉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천 오염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후의 위기는 그야말로 크지 않습니까? 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17개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 목표는 이겁니다. 빈곤 퇴치, 그리고 기하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그리고 산업 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행동, 수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17개로 크게 주제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목표로 169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것이고, 이 바탕을 보게 되면 아주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들이 그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류의 당면한 문제로 여기고 그냥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 고백 속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들도 SDGs에 기반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 규범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니클로에서 미국의 특정 의류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죠. 미국이. 왜 그렇습니까? 그 천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신장 위구르, 즉 소수민족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그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해서 금지한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물건이 만들어졌느냐,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 이게 이 규범에 맞느냐에 따라서 수입과 수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 설계도 이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또 그 안에 있는 건물들도 이 목표에 의해서 그 기준이 지금 점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기로는 우리 교회 규모상 보면은 지열이나 태양광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니까 제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난방 관리, 단열 관리 같은 것도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SDGs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 정책도 다 이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17개의 큰 목표와 169개의 세부적인 목표 중에서 P4G는 특별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5가지 목표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식량 농업과 관련된 거예요. 즉 빈곤 퇴치, 기하 종식이죠. 그리고 또 물, 에너지, 도시, 그리고 순환 경제와 관련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국가 표준화를 해서 특별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이번 열리는 이 정상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작년 2020년이 역대 가장 더운 세계 해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세계 중에 하나.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14.9도였습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가 상승했대요.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고 아침과 저녁은 점심 또 저녁으로 온도가 달라지는데 그 온도가 편차가 일교차가 클 때는 15도 이렇게도 나잖아요. 그 1.2도가 별것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도의 변화로 인해서 지난 30년 동안 북극의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고 남극의 온도가 20도까지 상승하기도 하고 초대형 산불과 폭우, 폭염이 지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어요. 거기서 긴급하게 특별 보고서를 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와 인류의 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바로 1.5도가 한계치라는 거죠. 이미 1.2도가 올랐고 0.3도만 더 올라가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인류뿐 아니라 이 생태계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1도가 상승하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3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 또 영양 부족, 설사 등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기 시작해 유역의 5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세계 생물종의 10%가 사라진대요. 생물종의 10%. 즉 사람도 한 종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종이 10%가 사라지는, 이것은 그야말로 학살이고 참사이죠.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아프리카에서는 4,5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산호초가 사라지는 등 지구상의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진대요. 3도가 상승하면 해양 대순환이 정지가 돼요. 5억 5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아마존 일대 가뭄이 악화되면서 거대 화재가 발생하고 생물종은 20에서 50%까지 멸종한답니다. 4도가 상승하면 북극곰이 사라지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5m 상승하게 되고 섬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그리스 등은 사막으로 변한답니다. 5도가 상승하면 히말라야 빙하가 다 없어지게 돼요. 인도의 수억 명이 물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요. 6도가 상승하면 생물의 95%가 멸종합니다. 하루에도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데 1.5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적으로 1도 차는 엄청나게 커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전체 온도가 1.2도 올랐다고 했는데 지구 평균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 온도 올리는데 한 과학자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초마다 원자폭탄을 4개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년을 터뜨리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한 거예요. 1.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5도는 티핑 포인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측도 조절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1.5도 이내에서 막아내야 된대요. 근데 지금도 계속 배출하고 있어서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1.5도 상승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의 힘으로는 온도를 내릴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실제적인 행동 방안들이 규제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멘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어찌하여서 기후변화 위기에 이르렀을까요? 각종 피조물들이 이미 파괴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가치관입니까? 더 많이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향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또 그것이 진보고 발전이라고 여겼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면서 파괴를 가져온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소비를 강요해요. 그러면 저것도 필요한 것 같다. 사놓으면 언젠가 필요하겠지. 이러면서 많은 걸 사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더해서 잘못된 세계관도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인간 중심의 세계관.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 정복의 의미를 그저 인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파괴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정복 대상으로 여기고 무모하게 파괴하면서 환경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욕망이 주인 노릇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물질적 풍요와 편리만을 쫓는 이 돈과 사람의 과학기술, 이것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21세기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믿음은 돈과 사람의 과학, 기술력에 있어요. 지금 세계는 사람에게 돈이면, 과학 기술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의식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0대의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겠죠. 그렇다면 그 마음과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학을 신뢰하겠습니까? 요즘 과학이 최고다,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환경의 파괴를 무엇이 가져왔습니까? 결국에는 과학의 발달이 대규모 화학물질의 발견 또 발명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지금 지구를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또 과학적으로 풀어보자고 과학이 해결자인 양 또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과학이 또 해결자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참된 영성과 신앙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과학은 흉기에 불과합니다. 과학의 편리함을 우리가 사용하되 과학이 흉기가 되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발달된 문명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세 가지 형태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첫 번째 형태의 가뭄은 뭐냐? 물의 가뭄이에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우산 장사이죠. 여러분, 비가 오면 그냥 한번 맞아보자, 즐기기도 했죠. 또 빗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머리 빠질라 이러면서 얼른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들을 그대로 갖고 내리니까 그 물이 안전하지 않아요. 결국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강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많은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거기다 버렸던 갖가지 오염물질들, 쓰레기들, 거기에다가 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가장해서 또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뿌려대요. 그리고 물은 많지만 마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가뭄에 시달리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은요, 사랑과 인정의 가뭄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살아요. 미국에서 만연해지고 있는 이 아시안들에 대한 이런 혐오, 이것도 이 가뭄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죠. 또 사람은 이 영적 가뭄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이 영적 가뭄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하고 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며 하나님이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지니 사람들이 참으로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용할 물이 점점 사라지면서 또 가뭄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은 겉모양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실제는 기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영적 가뭄의 심각성과 영적 가뭄의 원인을 알려주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기근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칠하였고 거기서 샘물을 나게 하셨어요. 광야, 메마른 곳,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지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들의 각 짐승들에게 공중의 새들이 해갈하면서 소리를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샘을 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시켜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인간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또 다른 생명체들을 살리고 생명체들이 회복을 도모하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바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신음하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온전하게 속량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피조물들이 덩달아서 신음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회복의 길이 열린 거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유엔과 각국 정상회의가 긴급하게 풀어야 될 의제가 되었습니다. 보수나 진보 상관없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될 인류의 문제로 여기고 풀어가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죠. 하물며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와 피조물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고 기대를 채워드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되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해도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이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과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세우셔요. 아마 그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었겠죠. 누군가 시신을 수습해 줄 수도 없었으니까 그곳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시신이 썩어 부패하여 사라지고 마른 뼈들만 그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서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안 되는데요 이러지 않고, 되는데요 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호한 대답을 한 거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그 생명들을 살리실 수 있지만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신 거죠.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각각 자기 뼈들로 찾아갔겠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여 이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간 거죠.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에스겔은 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명에 쓰임받은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서서 생명이 된 거예요. 군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서로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살아나자마자 또 서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른 뼈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은 생명체를 땅 위에 두시사 정한 기간까지 기식하며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시고 또 다른 생명을 보내주시고 다시 거두시는 식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대에서 세대로 새로운 전환을 거듭함으로써 땅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만물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탄식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송축하리이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신음소리가 그치고 바로 이런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대 문명에 가져다주는 알약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생명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무수하고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해야 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사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바다를, 또 하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죽음이, 또 냉소가, 또 절망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대언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들어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거라든지,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습니다. 한계치에 이른 지구, 한계치에 이른 생명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파괴했던 우리의 삶의 형태를 줄여나가면서 이것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삶을 감내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바람으로, 평화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리오야당 같은 그런 거대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생명체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살까, 그런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에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완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나이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없는 이들까지도 이런 생명의 대열에 동참할진대 하물며 우리야 어찌하겠습니까?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거룩한 불편을 감내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영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